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한 5년 전만 해도 빌 게이츠.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니조스. 순자산만 238조 원. 우리 한국 돈으로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은 굉장히 멋지게 살아낼 것 같은데, 빌 게이츠도 그냥 이혼했고, 그리고 베이조스도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위와 2위 차이가 뭐 정말 간발의 차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죠? 한 1년 전만 해도 이건희 회장. 그분이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의 순 자산이 13조 원. 대단하죠. 그 부회장 이재용 씨는 7조 원. 그리고 현재 이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죠? 셀트리온 회장인 서정진 씨. 그럼 이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최고 부자는 누굴까요? 남북한 합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일 것 같아요. 그가 힘이 제일 세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부자들이 있고, 부자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되도록 해주는 너희는 누굴까? 너희 미스 코리아일까? 실력이 출중한 사람일까?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일까? 세계 최고 순자산이 가장 많은 빌 게이츠일까? 아니면은 아마존의 창업자인가? 누군가? 뜻밖에도 우리가 성경 16절로 돌아가겠어요. 16절로 가서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대와는 너무 다르죠. 자, 여기 너희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너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군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는 의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지성소,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작든, 몸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잘생겼든 좀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다 지으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만은 특별하게 지어요.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신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푸니오마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푸니오마는 다른 곳에서는 다 성령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실현해 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축,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아주 유일한 존재, 독특한 존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옮겼어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일으킴을 받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그런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셨죠. 그 주님의 영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주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특별한 존재인가? 모든 사람이 다 귀하죠.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성도들.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이 은혜를 혹시 받은 분들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6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성령 받은 그 몸, 그 영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성령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부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걸 연락하셨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아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기뻐하셨어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성령으로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한 120명쯤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서 성령 받은 영혼들의 공동체가 탄생을 해요. 이 교회예요. 인류 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그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이 세상에 어떤 기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개인 성전, 교회 성전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령 받은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성령 받은 영혼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누군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성령 받은 영혼,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영혼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신경이 거기 다 가 있어요. 성령 받은 영혼, 그리고 성령 받은 영혼들의 공동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된 교회. 이 선택을 받고 이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기 전과는 달라야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나를 제일 많이 속여먹은 사람이 누구죠? 사기꾼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굽니까? 자기 자신. 내 생각, 내 지혜, 내 의지. 내가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관원의 지혜이든 통치자의 지혜이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지혜다. 예. 내 판단이고 결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꾀라는 겁니다. 꾀.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서럽게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간발의 차죠, 여러분. 근데 장자권을 놓친 거예요, 에서한테. 그러니까 그는 막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다시 자기가 찾기 위해서 다시 찾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은 에서의 칼에 죽게 된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 꾀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모세가 정말 가상한 뜻을 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 노예들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내가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할까? 내가 히브리인들 편에 선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면 더 이상은 히브리 노예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 다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내가 탑리더가 되겠구나. 그때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게 탄로가 나고 나니까 고발 당해가지고 그는 순식간에 살인자로 몰리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요. 그는 애굽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도망쳐서 40년을 유리방황하잖아요. 이게 꾀예요. 꾀. 요나라고 하는 진짜 국제정세의 최1인자였던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외교라든지 국내 정치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면 누구 손에 망할까? 아수르 손에 망한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요. 선지자죠. 선지자. 너 니느웨로 가거라.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의 죄가 지금 임계치에 다 다다랐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똑똑히 전해주라. 그럼 니느웨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쪽으로 도망쳐요. 이게 자기 꾀예요. 잘됐다. 이번 참에 아수르하고 니느웨는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 가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빌 게이츠도 이혼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진짜 명분이 있죠. 역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7절.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지금 제가 뭔 설교하는지도 모르죠. 뭔 소리야? 이 이제 모델, 아주 원형적인 삶을 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분은. 그런데도 마지막 날 밤, 갈보리에서, 겟셋마네죠. 갈보리에 오르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이 목사니까 그냥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 그건 아니라.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고 그 뜻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다른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만이 그 높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너희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너희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을 비워내고 이렇게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얼마나 지금 날씨 좋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너무 곱지요, 단풍이. 하늘이 막 눈이 시려요. 근데 막 굳은 날이 되고 비가 내리고 막 날씨가 추워지더니 막 눈이 날리고 꽁꽁 얼어붙고 영하 15도 막 20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우리는 날씨가 심술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며 내 보낸 일을 다 형통하게 성취해낸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의지가 참 중요하죠. 그 아수르 사네리 왕 같은 사람은 이사야 1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막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나만큼 총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유능한 지도자가 누가 있냐? 용맹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나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다 낮추고 감히 나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런데 예레미야 50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아수르 나라를 그냥 멸해버리셨잖아요.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바벨론 제국 대단한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필적할 만한 라이벌이 없죠. 그러나 그냥 한 60년, 70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걸 미리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너진 북왕국,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의 마음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에서 서편 에브라임에서 만족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나의 결단과 의지력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걸 받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기대를 가지시는가? 성령 받은 심령, 성도. 그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성령 받은 영혼들의 공동체, 교회. 거기에다 모든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뜻 가운데서 헌신한 이 바울이 이방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고린도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성령 받은 성도가 되게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이렇게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냥 옹졸하게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역사가 있으니까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 저는 한민교회 그럴 때 한민이라는 말이 한국 민족 그 한자하고 민자예요. 물론 저의 마음속에는 한은 하나님이고 민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킨다. 이 한반도에서 북한 선교 위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꾸 이 말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그러면 그렇게 막 북한 선교만 막 그렇게 고집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다 거의 보냈나. 지금 34년째 아닙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비밀이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쉬우니까. 북한 선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 못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 오늘 2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저렇게 뭐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하니까 블라디보스톡에다가 국제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예, 불 붙어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이 닫아 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체포당해요. 자기 동족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돼요. 그 전에도 내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라면은 제가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막으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 가지고 우리 유럽 땅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말씀일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국제교회를 세우려면은 인재가 필요해요. 여기 22절 나오잖아요. 바울, 아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게바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못난 생각에 내가 영어에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 언어가 제일 중요한데 선교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국제교회 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있어야 되죠.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허당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 청년들도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유학 와 있는 그들이 중국 유학생이든 중앙아시아에서 온 학생이든 동남아에서 온 학생이든 아프리카에서 왔든 요즘은 유럽에서도 와요. 유럽에서 왔든 그 학생들을 여기 모아가지고 이 국제교회를 일으키려면은 여기 2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울도 세웠고 아볼로도 세웠고 게바도 세웠고 우리 국제교회를 할 교사들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이고 저는 지금 잘 몰라요. 누가 이 교회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생개척이죠. 또 대전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한 가지 알아요. 이 주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을 믿고 가면 길이 열린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김영순 목사님 저 없을 때 다녀가셨죠.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는 여성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게 우리 교단에 오만 법이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한국 침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가장 큰 교단 남침례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뭐 결사반대 안 되죠.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또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성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설교 저도 들었거든요. 영상으로. 훌륭한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에게는 이 대전 시내에 3,000교회가 있지만은 특별한 교회예요. 우리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면 이 말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전도대사장들도 보내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빚도 다 갚아주시고 누가 다 했어요? 누가? 저도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돼서 성령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임을 알고 머리이신 교회에 몸된 지체로서 헌신하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신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만은 안 돼요. 돈 가지고만은 아내의 마음 하나 지킬 수 없어요. 보세요. 세계에서 1등, 2등 하는 부자들 보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읽겠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여기 보면 세계라고 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됐든 살고 죽는 문제가 됐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영원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사역을 위해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임을 알고 깊이 사귀고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저희 신학교 갈 때는 신학교 졸업했을 때는 그런 길이 안 보였습니다. 유학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유수한 젊은 엘리트들을, 젊은 청년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단,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어서 어느 교회도 시작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 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중에 누가 대전국제교회 개척자가 될 것인가? 그는 이 시대 대전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 대전에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온 교회가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 대전을 찾아온 유학생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전국제교회가 꼭 일어날 것이고 세계 선교의 물꼬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그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다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성령 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고 부모, 형제부터 이끌어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34년 만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아부부터 에노케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만물이